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결론은 감사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결론은 감사예요. 지난 11월 1일부터 우리 어제까지 16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처음에는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제 불과 5일 남짓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승리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늘 매번마다 똑같은 생각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구제연금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 땅에는 어떻게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을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소개되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두 번째는 강사로 참석하시는 분들의 그 강의와 간증이 어떻게 그렇게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많았을까? 그럼에도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있어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고난을 겪는 분들을 보면서도 감사하셔야 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의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은 식물인간이신 거예요. 사모님을 뒷수습하시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면서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분이 쓴 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라는 말이 적다. 이 감사절에 좀 어울리지 않는 글이에요.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라는 말이 적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의 글을 보면 아내가 아프면서 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감사라고 하는 이유를 나는 알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의무를 품게 되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곳곳을 뒤진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할 때 욥은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에는 놀랍게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말보다 애통하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권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았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킵니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는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좀 울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개척을 하고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시고 어린 자녀들 양육하며 목회하셨던 목사님의 글 중에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하는 말이 적다. 이 목사님이 식물인간이 된 아내의 병수발을 하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목회해 보니 쉽게 감사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썼던 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린 지난주에 제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감사절기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지막 글에 보면 좀 울게 좀 내버려둬라, 좀 울게 좀 내버려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설교할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감사절기 때마다 설교했던 내용들을 복기해 보면 감사신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강요한 것만은 아닌지,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감사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금요일 강사였던 김유비 목사님 기억하시죠?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의 폭력, 한 번 술을 드시고 매를 드시면 거의 어린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구태했던 그 아버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반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반전이 있었죠. 어느 날 술을 끊었고 담배를 끊었어. 역시. 그런데 여러분, 또 반전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되셨대요. 물론 그 김유비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목사님을 가리켜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목사가 되셨다. 그 다음에 반전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폭력적이었다. 목사 되기 전에 술 먹고 폭력을 저질렀다면 술을 끊고도 여전히 자식을 폭력을 행하였다. 반전의 반전이었죠. 집회가 끝나고 밤늦게 인터넷을 찾아서 그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을 확인하게 됐죠. 여러분,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십시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 김유비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글을 읽게 되니까 설교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파하는 분들에게 그냥 아파하십시오. 고통당하는 분의 고통을 좀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신 다음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본문을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형편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결론은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감사의 삶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는 열쇠이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일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와 그리고 그 지역의 경계선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지 않으셨거든요. 거기에 한 무리를 만나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셨어요. 여러분, 평상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주님도 지금 사마리아 도시 들어가지 않으셨죠. 예전에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날 때는 일부러 들어가셨지만 오늘 일부러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건 의미하는 게 있겠죠. 자, 평상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는데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긴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어요. 아마 동변상력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향해 고침받기를 원하고 외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 10명의 다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고 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7절과 18절 한번 우리 보실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성경은 본문을 통계학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고난이 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농사 지은 곡식을 창고에 넣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초막에 나간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읽었던 성경이 어디냐? 전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구약 성경의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은 종말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삶의 마지막 날 천국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이 마감될 때, 여러분 생활이 마지막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가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만 남고 한이 남고 부끄러움만 남고 두려움과 악만 남는다는 글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의 생활, 마지막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지긋지긋했던 나병,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지역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마을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그 아웃사이드에 살던 그들이 10명이 다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9명은요. 심지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한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들은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이 갈라지고 생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나요? 바다 한가운데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감사했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전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감사했습니까? 아니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다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는 모세의 말이 더 안 맞지 않는가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확한 말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는 좀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풍요로움과 성공과 안락함이 복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언제 할 수 있나요? 죽을 때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의 환경 여건이 좋아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만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원수의 목전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어떻게 해요? 밟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이 믿는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와서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 나병 환자는 몸만 고침을 받았으나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는 자가 더 깊고
더 높은,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 높고 더 깊고 놀라운 크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차라리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병 환자로 있다가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이 9사람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 9사람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뛰어가다가 자신의 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감사했을까요? 나머지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평상시 감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늘 원망과 불평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제 얘기를 하면 목회하다 보면 정말 평안할 때가 있어요. 목회하며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의 시간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애는 형편이 좋아지는 때도 있지만 어떤 애는 형편이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끔찍해서 돌이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매일 매년마다 우리는 감사절을 지내요. 왜 그럴까요? 왜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질병의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훈련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매년마다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훈련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 친한 동료 목사님 아들이 하나인데요, 선교사님이세요.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당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는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영국 가서 추방당한 나라 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그가 선교지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봤던 그 추억이,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왜 나를 추방하시는지,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영국에서 자기가 선교하던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을 만나고 나니까 한마디면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지요? 그 이방 땅에, 중동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곤욕을 당한 것을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그럴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신대요. 예, 잘 알지요. 그 한마디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당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고통당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 땅에서 그 민족을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한마디면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예, 제가 알지요. 그리고 그때는 그는 그제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지나고 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감사해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가 결론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는 것은 가보아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요, 틀렸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삶이 이 땅의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합니까? 천국은 가보아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석할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93년도에 소천하셨던 천상병 시인을 아십니까? 그의 유명한 시집에 규천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는 그 시에서 인생을 소풍길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시만 읽으면 이분은 참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천상병 시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억울하게 동백림 사건,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평생을 마치 모자란 사람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옥에서 나와 술을 마시고 영양실조로 길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행여 노숙자인 줄 알고 시립병원에, 정신병원에 갖다 버렸습니다. 친지들은 그가 행방불명된 줄 알고 그의 시집을 유고집으로도 내기도 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 천상병 시인이 어떻게 인생이 소풍 같다고 아름답게 인생을 논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비록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인생길을 소풍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요즘 감사하십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감사가 결론이 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회중석을 보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이제 각 기관별 장기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 축제가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매년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끼를 보면서 내가 모르는데 어디 가서 저러고 살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같이 들 때가 있어요. 보통 끼들이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감수하고 매주마다 저렇게 거룩하게 목사 앞에 행할까? 오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축제입니다. 감사를 마음껏 몸으로 표현하십시오. 아까 우리 당회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의 컨셉은 거룩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막 춤을 추고 모든 농약을 취하지만 우리 기관은 이번에 컨셉은 오직 거룩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차렷 자세로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참고로 제가 오늘 심사위원장입니다. 기관에서 저에게 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 할 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편파적인 사람이다. 나는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1등을 줄 수밖에 없다. 감수하면 나를 세워라.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일남이 쪽에 웃음을 주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 1년의 목회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마음껏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끼를 마음껏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결론은 감사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